지난번에 두 차례 복 있는 자가 누군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는 비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천국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축복에 1000분의 1에 되겠어요? 10,000분의 1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복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완전한,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죄와 저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실이라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은 내 거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부자는 없습니다. 부유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라 합니다. 그 말씀,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하는 얘기 들었어요. 일반 다른 교회 목사인데,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함이라. 아주 큰 소리 쳐요. 그 성경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아주 전도사, 목사, 장로님, 집사들, 그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특별한 사경이라 그러죠. 성경 배우는 시간에서 그런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우리 잘 살라고, 부자 되라고.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천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죠.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손골 꽂을 땅도 없는 사람. 그죠? 자기 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그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어요. 마리아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것 뿐이에요. 요셉의 가정을 30년간 빌려 사셨어요. 그렇죠. 요셉의 가정을 빌렸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배선할 일도 없고, 예수님 나중에 그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그리고 있어도, 거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다. 실제로 예수님 육신이 머리도 끝도 없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절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다락방도 잠깐 빌려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 타시고, 무덤도 3일 동안 빌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예수님은 자기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것을 이러니 자기의 십자가. 자기 것은 십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껏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밖에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다 희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 부유는 이 세상 부유가 물론 아니죠. 하늘나라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그 복입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이 세상은 정말 헛되다는 거. 그렇죠. 인간들은 뭐 얻었다고 좋아하지만은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땅이고 아까 우리 시편 49편에도 땅에 거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 전토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올려놓고 죽을 때까지 금을 치고 그러나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가난합니다. 가난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데요.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건 인생의 그 본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처자식을 먹이 위해서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없는 키를 내고 인간은 그 속에 수고와 고통 중에 사는 게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안식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부자는 부유한 것, 뭐 더 이상 부유하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함을 찾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유함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유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 아주 다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걸레 쪼가리 같다는 걸 알고 진정한 부유함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게 행복을 얻고자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보다 어려우니라. 예? 예. 마음에 부유한 사람 특별히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찾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의 세력 밑에서 종노를 했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거기는 안식도 평안도 소망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예? 등에는 채찍 자국이 줄줄 나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령 소리와 채찍 소리와 두렵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섬김받기 원치 않습니다. 거기는 물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참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물론 그거는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의 장자를.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고 이 세상 것이 자기의 기업인 양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부 애굽의 장자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싹 죽여버렸어요. 7월기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마당에서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애굽의 장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립니다. 꼭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흉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그 추악하고 악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 어떤 죄이든지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멸시하는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그들이 낙토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기업 그 낙토를 멸시했다. 가나안의 낙토. 애굽의 고통에 비하면 가나안은 천국 그림자예요. 천국 같아요. 가나안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한국은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그 비참한 삶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낙토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저주받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다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왕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야 천국이고 그런 거 없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천국이다. 나게 나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만족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만족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 세상에서 즐기고 사는 그것이 천국이지 뭐 죽은 후에 천국이 있냐. 그래서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라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거놓고 거기다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표라는 건 뭐예요? 짐승에게 아주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몽골에 가서 보니까 많은 소떼들이 있고 양떼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데 그 한 사람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부 섞어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소 같은 거는 그래도 다 밤이 되면 자기 집에 각각 찾아간대요. 그리고 이제 또 말들은 그냥 들에서 계속 키우는 것도 있는데요. 자기가 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인을 도장을 말이죠. 불에 달궈가지고 말 궁둥이나 소 궁둥이에다 팍 찍어버려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거든. 그러면 그래놓고는 나중에 주인이 다 찾아가요 와서.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말이요. 큰 나무를요 미리 사요. 미리 딱 사가지고 그 나무 옆에다가 도장을 팍팍 쳐놔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거 다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운반에 가죠. 내 것이다 그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이건 내 거다 그거예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인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구원받은 사람도 다 인친 거예요. 네, 내 거다. 마귀에게 인치느냐 하나님께 인침받느냐. 네.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네.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니라. 그래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준다고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이제 지상 천국을 만드는 거야. 세상을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전쟁은 다시 없다. 이제는 평화다. 살기 좋은 세상 됐다.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야 이제야말로 참 살맛난다. 천국 따로 없다. 그래 들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싹 심판해버려요. 그 장자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게 아시죠?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내용 속에는 많은 말씀들이 내용에 담겨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예통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자기의 초라한 것, 가난한 것, 불쌍한 것, 자기 염려에 빠져서 슬퍼하는 그런 가치없는 슬픔, 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고 예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한 자기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달려 죽는 강도가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데려가시겠습니까? 그 지옥 문 앞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예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통하는 적인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죄 사해 주심과 구원해 주심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는 그거 아니면 위로가 안 되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거는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 버려요. 괜찮아요? 병 들어서 답답한 사람 병 고쳐 주면은 기쁘겠지만은 좀 있으면 병 또 드는데요. 또 죽는데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 들고 정신이 흐릿하고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이제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다 거짓이고 거짓된 위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죄를 사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다시는 심판과 저주가 없다.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확실한 약속 주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 이제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보고 온유한 자가 뭐냐 온유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간단하게 압니다. 온유한 거는 아주 친절하고 유순하고 자비롭고 뭐 그런 거다. 간단합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요. 글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걱정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속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것은
예?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 안에서 타락된 성품을 받았어요. 예성품.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가 유전받은 예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온갖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이성, 거짓, 모든 포악한 거, 뭐 온갖 것이 다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인 이 죄인들에게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자마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위로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발견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참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참 믿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요. 틀림없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 나와 동행하시며 온갖 염려하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자,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안에 계시,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주님이라. 영광의 소망이요. 영광의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야 해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왜 구원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이 몸이 이제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단 말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예? 뭐 세멘 덩어리로 만든 집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 그런데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세요. 이런 게 몸이 성전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모르면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는다고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리라. 영이야, 한 영.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합했어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쇠를 불 속에 넣으면 그 다음에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파랗게 됐어요.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 쇠냐 불이냐 그러면 쇠도 되고 불도 돼요.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주님과 나 이 분리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배 속에 뭐 심장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간이 있는지 모른다고 없습니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구든지 다 성령이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그걸 모르면은 외롭고, 예. 그걸 모르면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세상에 부러운 거 많고, 예. 열등의식 가지고, 그리고 또 죄도 짓고, 성신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주님 나 안에 계신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네? 이 세상이 다 나를 섬기줘도 주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응?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할 말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당하신 세상인데 나라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당하는 욕이라면은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만족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죠? 예. 외롭지 않아요. 부러운 거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주님이 계시면 최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렇죠? 예.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예. 부러운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계신데. 예. 전쟁이 일어나려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에도 나를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면은 죄를 짓지 않죠. 예. 주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을 근심되게 해서, 내가 잘못하면 주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피 한 번 쏟아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주님을 이제 기쁘게 해야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게 했어요. 예. 잠시도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 나를 안 떠나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얼마나 잊어버린 때가 많아요. 예.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와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기체 후 일양만강 하시온지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교회 왔습니다.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쫙 하고
구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예,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 있어. 그럼 이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상단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시다, 예배 시작합시다, 마칩시다. 그 말 안 하잖아요. 왜? 그건 주님께 욕 돌리는 소리예요. 일주일 내 지 맘대로 살다가 일주일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들은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께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것이 전부 예배지. 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 성경에 찾아내 보시오. 예. 그거 찾아내면 쟤는 목은 못 잘라줘도 저 있는 거 다 드릴게. 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 그런데 도대체가 누가 그걸 특허도 없이 발명해가지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아주 세계적으로 그런 똑같아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진짜 예배는 다 감춰놓은 거예요. 모조품 예배 가지고 예배래. 그럼 예배는 무슨 예배? 예. 그 예배 받대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봐주고 와요. 눈도 밝다. 예배 보게. 그 예배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생활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예? 오늘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그게 주님이 안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오늘 피곤하시니까 좀 지역에서 푹 쉬세요. 오늘 제가 가는 데는 뭐 주님이 안 가셔도 되는 데니까. 예? 예, 오늘 제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쉴 테니까 이제 오늘 네 마음대로 갔다 오너라.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주님이 따라 나서세요? 나도 가자 그러고 오신다고. 어디 가는가 보자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떠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가 뛸 수가 없어요 이거. 예.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온유한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줬어요. 구원받을 때는 죄 사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시작됐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담 안에서 타락된 성품을 받았잖아요. 거듭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시작됐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피로 죄 사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신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 하시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내 안에 더 풍성히 해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차곡차곡 이제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 내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구원받자마자 옛 성품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딱 됐으면은요 참 좋겠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짓고도 되지 당장. 근데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무시를 합니까? 예? 예.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라는 과정. 자라는 과정이 없으면은요 기어다닐 때는 강아지도 아무거나 주워서 먹고 애도 아무거나 주워서 먹고 더러운 건지 깨끗한지는 모르고 자기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예?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눈치도 모르고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크면은 다릅니다.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알고 이제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먹으면 되는 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구별해서 그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자라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 안에 점점 그 안에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많죠. 뭘 깨달아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소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계셔요. 계신 줄 몰라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신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뺏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니까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시켰잖아요. 놔뒀다가는 에스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이제 도피시켰어요.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참 이제 객지에 나섰어요. 첫날 밤에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찬바람이 불고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늘에는 총총한 별이 있고 멀리서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두룩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말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게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예? 그래서 야곱이 몰랐죠. 쓸쓸한 광야에서 부모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 자기 참 따분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외로움 중에서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서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닫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다가 그냥 나와 같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셔야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나로 낳아주느라고 고생한 그 어머니가 길러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건 막 평생입니다. 평생. 자식을 육신을 길러주고 교육시키는 것도 길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도록 그게 다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온유합니다.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이라 겸손이라는 말이라 같은 뜻인데요. 강조한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받았으면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온유가 있긴 있는데 온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예통하다든지 그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텅 빈 상태, 가난한 상태, 자기 죄의 상태를 깨닫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나 연투하다는 것은 자기와 관계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온유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묵묵히 순종하는 생활. 예수님이 내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은 그 온유함이 사람 앞에 드러납니다. 예. 사람의 관계예요.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온유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온유한 마음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앞에 교제 가운데 자기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요,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좀 잘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주 교회 안에서 희생적이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예.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너무 어리면서 너무 육신적이라고 다툼이 있고, 빌립보 교회는 너무 잘해가지고 또 그 잘한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2장에 쭉 내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나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도 더 나았게 여기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낮추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속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모양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네?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요. 구에서 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는다면은 어떻게 그만한 마음이 생기고 다툼이 있겠어요? 남을 판단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 자기를 그 정도로 낮췄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가 예언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이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고린도 교인도 방언 많이 했거든요. 예언도 하고 지식이 있고 고린도 교인들 말도 잘하고 응?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제로다 그 말이야. 예, 동그라미 아무리 많이 쓰면 앞에 일자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전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네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아니 자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 없이 할 수 있느냐. 사랑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모든 걸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중요한 데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랑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란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잖아요 이제. 예?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예? 악한 것을 기억지 않으며 그 사랑은 이렇다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화신이에요. 예?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렇단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같은 얘기인데 네? 그것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 열심히 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말 잘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주님에서 고생도 많이 한다고 그거 크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아세요? 거기에 사랑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어요. 예? 동그라미에 많을수록 앞에 일자 있으면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지 그죠? 동그라미 좀 있으면 일자 있어도 뭐 별로 가치 없는데 예. 다 있고 일자 있으면 전부가 같이 있는 것 되는 것처럼 그것도 있고 사랑도 있으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데 다 있는데 사랑은 빠졌다. 그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도 판단도 잘하고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아직 어린 아이도 있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금방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도 아직 육신에 빠진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세요. 내가 성급하게 누구는 어떻고 너무 남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스러워 말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가로막는 일이 돼요. 내 할 일만 꿍꿍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도움되는 말 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유, 때가 되면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큰다고 맨 두드리 피는 너는 왜 안 크냐? 니는 왜 안 먹노? 막 입에 막 밥을 쳐넣고 말이야. 니는 왜 잘못하노? 그러면 맨날 꾸짖고 그런다고 될 일이요? 그럼 또 삐뚤어진다니까. 예? 아, 이거 말을 물가에 데려왔으면 물을 먹도록 놔둬야지 말 주둥이를 물에다 쳐넣어봐야 안 먹어. 예. 억지로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예. 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참지 못하고는 막 자기 같지 않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따라 뛰어놓으면 최고요. 그런데 섞어놓으면 막 불평투성이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이제까지 했는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춰요. 일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많이 하고 남 간섭 다 하고 대장이 돼가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니 혼자 다 해라 그래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점점 뒤로 처지고 열등의식 가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머리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 잘 되는데 왜 꾸짖고 자꾸 까닥스럽게 말이에요. 평가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신경질을 내고 말이야.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이나 온유나 같은 얘기예요. 사랑이 막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동시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만큼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이루어져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벼 이삭은 자라면서 익으면서 점점 얼굴을 고개를 숙여요. 예.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머리를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하는 사람은. 예? 자기가 뭐 큰일을 한 것처럼 말이 큰 소리 치고 막 이제 나는 이만큼 했다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왜 못하느냐 그러고 그거는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예. 그러든 말든 이제 가만히 놔두고 그것도 꾸지도 또 싸워도 안 돼요. 니는 왜 또 그렇게 그러나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자기 손해요. 그거는. 자기가 다 하고 자기 공로를 자기가 깨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참 피곤해요. 그런 사람 보면. 왜 그런지 몰라요. 예. 많은 사람이 일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인데 그게 사람 앞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교제 중에 나타나죠. 교제 중에. 그 온유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사람 앞에 온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온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온유함이 나타나셨잖아요. 온유함이. 자, 온유함이 무엇인지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봅시다.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뜻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 자기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역경 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 이 도수장으로 끌어가면요, 소도 압니다. 안 가려고 막 버텨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 다른 짐은 그래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그냥 쪼르륵 따라가요. 예. 예. 죽을 줄 알면서도 가요.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예, 털 깎는 자, 제가 이 호주에서요, 그걸 털 깎는 걸 봤는데, 기계를 가지고 쫙 깎다가 잘못하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쭉 흐르다가 뭐 흐르고. 근데 죽은 놈은 가만히 피가 흘러도 찍소리도 안 해요. 이리 돌리면 이리 있고, 죽은 놈처럼. 예. 지난번에도 제가 호주에 가서 그런 걸 또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만드셨구나. 양은요, 죽일 때 칼로 목을 콱 찔러서 피가 충충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쉬는 소리만 좀 하고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이번에 제가 몽골에서도 우리 양 한 마리 잡았는데요. 예, 참 미안하더라고, 양 죽는 거 보니까. 우리 먹여주려고요, 그 양. 근데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물론 묻지도 안 하고요. 눈만 끄뻑끄뻑 하더니 끝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끌려가셨어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하셨습니다.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그 채찍을 맞고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반항도 안 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예.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예. 은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와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예.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위치에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난 그건 못하겠어. 그거는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 종이라고 했죠, 종. 예,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불평도 없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면서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너무 고통 중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시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거기는 이기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거기는 희생적인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 그게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안 하고. 그건 온유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은 내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종은 주인이 돈 주고 사면은 주인 거예요. 종에게 무슨 자기 계획이 있어요. 이상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종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종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다 목 잘려 죽었죠. 바울도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았습니다. 자기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도 자기가 골라서 순종합니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건 아주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한다면은 즉시 지체 없이 이유 없이 불평할 것 없이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아시겠죠?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내 뜻을 포기하고 말없이, 순종은 말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남이 하든 말든, 남은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저만큼 나는 요만큼 하고.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는 절대 복종할 위치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복종할 위치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 그분이 스스로 종처럼 됐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스스로 종처럼 섬기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 그게 온유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었죠.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 육체의 열매가 맺은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고. 오래 참다는 말은 뭐예요? 응?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참는 거예요. 용서. 왜? 응?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용서했어요?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 70번씩 7번도 해야 될 거냐. 예. 그거는 뭐, 계산해가지고, 7번씩 70번이든, 7번씩 7번이든, 이렇게 아주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 하면 내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무한정하라고, 무한정. 얼마나 오래 참느냐. 끝까지 참는 거야. 죽을 때까지.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척할 걸 한 사람도 눈치 못 챘어요. 제 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공식적으로 말씀해도 누가 마귀인지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마지막 만찬석에서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너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예? 감정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 감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도 나는 용서했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왜? 아무 감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 다음에는 네 용서 못한다. 이게 아니고 용서해놓고도 용서했다는 생각 없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온갖 거 다 주잖아요. 주고도 내가 언제 줬다. 네 주는 거 나 계산 다 해놨다. 네가 나중에 돈 벌어 갚아라. 그 계산합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잊어버려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준 것도 잊어버리고 그쪽에서 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남을 용서해놓고도 용서했다 하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지 여부를 알려면은 그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치는 사람, 예? 그 사람하고 데려다 놓고 오래 같이 있도록 해보면 돼요. 같이. 예?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않은지 당장 드러날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안색이 변하겠죠. 예. 얼굴이 막 찌그러집니다. 벌써 인상이 막 씁니다. 예. 말이 막 그칩니다. 예. 노함이 나옵니다. 예, 불평이 나옵니다. 얘기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터집 잡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 자기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 감정도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용서 못해.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절대로 못해. 절대로 뭔지 아시죠? 절에 가면 절대 용서를 안 하면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는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인지 아세요? 잘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아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막
옛날 이 얘기 막 원수를 갚는데 막 아버지가 못 갚으면 아들한테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주 대를 물려가지고 원수를 갚아라. 원수 찾아 산말리. 기어코 죽기 전에 원수를 갚아야 다리 펴고 자겠다고. 그 사람 자기가 제일 죽습니다. 자기가. 원수 갚으려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틀림없이 병들거나 속이 썩어버려요. 알겠어요? 예. 남을 용서 못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서 감정을 가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아세요? 그것은 나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온유하고는 꼭 반대입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잘못할 때에 노여움이 있지요. 그것까지 없으면 사람도 아니게. 예? 노여움이 있지만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예. 감정을 억누려야 됩니다. 노여움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싸운다든지 같이 분해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아주 온유하지 못하는 자기 성품이 아주 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쯤 싸워버리면 후련할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벌써 폐잔병이 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폐잔병이 된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노여움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 노여움을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고 용서합니다. 용서.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하라고 해요. 오래 참고 혐의가 있거든. 예? 그 용서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아시죠? 온유함으로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에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무슨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해요. 배척하지 말고. 예. 조금 문제 있으면요 형제 자매가 아이고 그 형제 자매 보기도 싫다. 심지어는 인사도 안 하는데 인사하러 가까이 가면 여기 가면 뻔히 보면서도요 저쪽에서는 인사하는데 훅꼭 하는 거예요. 훅꼭. 누구? 이게 말이야. 속에 막 미움이 막 이만큼 꽉 찼어요. 그러니 그 아주 나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주님처럼 살 수 없을까? 주님처럼 온유하게 될 수 없을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을. 자,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 사전에 보면 온유 그러면요 순하고 예? 또 부드럽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막 그런 뜻으로 나올 거예요. 예, 또 맞아요. 예. 온유라는 것은 순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예? 사람들 위해
자랑해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예? 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위치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재물이나, 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히 대합니다. 그 친말을,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 자기가 종이나 된 것처럼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만, 예? 말이 거칠죠. 분을 잘 내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그거 온유하고 꼭 반대입니다. 그러겠죠. 예. 건드리기만 말이 그냥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그게 아주 감정이 섞여가지고 말이에요. 예? 분을 내고, 예? 남을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는 온유하고 반대입니다. 그러겠죠. 온유한 마음은 세상 부귀 영광, 예?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응? 온유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어떤 야망을 품지 않고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시편 37편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자기 꾀를 이루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고,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게 잘 되느냐,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1절부터 보면, 내가 악인의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나가 자빠질 뻔했다 그랬어요. 실족할 뻔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는데 왜 내게는 이래 징계와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끼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서 걸려서 자빠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는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악한 일을 위해서 잘 되든지, 말든지,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가게 하든지, 어떤 형편에 두든지, 어떤 입장에 취하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나는 행복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순종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그 불평하지 마라 그랬죠. 불평하지 마라.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9절 10절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악한 자, 악을 행해서 잘 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잠시 후에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된 것들도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린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랬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은혜를 베푸는 곳에 나도 있다는 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찾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왕노를 하실 때 거기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때 그때 거기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땅, 그게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18절 봅시다. 37편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업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싸나운 짐승들이 몇 마리나 됩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나 양이나 소는 맹수다라고 싸워서 떼지 않았지만은 그 순한 짐승들은 얼마나 수가 땅에 충만합니다. 제가 몽골에도 가보니까요, 소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그 나라 인구보다도 양떼의 수가 더 많을 겁니다. 호주도 그렇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맹수는 몇 마리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잖아요. 보세요. 순한 자가.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싸나운 자, 남의 땅을 뺏어서 점령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잠시 후에 그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상급입니다. 상급. 아시겠어요?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든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든지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 아시겠죠? 예.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는 야망 있는 사람이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요, 아주 거친 사람이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아주 교만도 있었고 이기주의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모세도 자기의 어떤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요. 자기를 아주 과대평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온유한 태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한 자리 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싸러운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칠고 싸나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양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온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귀중히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십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는 자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주시는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